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4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황무지에서도 평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성도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성도님은 참 주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분이셨지만 그 당시가 이제 80년대였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지명들, 지역들 이런 곳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요즘 말로 말하는 성지순례 이걸 갈 수가 없었지요. 성경에는 우리가 꼭 거기에 가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지명, 지물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에겐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여주세요.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환상 가운데 그 지방에 있는 여러 그분이 보고 싶어했던 그런 지명들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전 이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그 사모하는 바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렇게 궁금해했던 어떤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없고 또 이스라엘 지방에는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가을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단풍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환경이지만 우리나라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라는 녀석입니다.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치면 그냥 아득하게 넓은 들판을 뜻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아득하게 넓은 들판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났던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자, 이곳을 누가 아득하게 넓은 들판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차라리 황무지다라고 말을 하겠죠. 이렇게 바위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도 없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이곳이 성경이 말하는 광야입니다. 자, 이 광야는 이스라엘 경계를 보면 이렇게 남쪽 지방에 널리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조그만 저 파란색의 사해인데 그 사해 옆부터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네게부 광야까지,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마주하고 있는 광야였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여러 광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광야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는 사막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시 뒤로 가면 사막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광야와 사막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자, 사막은 사람이 거기를 걸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순모래이기 때문에 덥고 모래니까 거기가 푹푹 빠지고 길을 잃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막이 있는 그곳은 일종의 지리적 경계가 형성됩니다. 마치 아프리카 대륙이 이 사하라 사막의 북부와 남부로 나뉘듯이 사막은 경계를 형성해요. 그런데 광야는 경계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동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광야는 그냥 말라붙어 있는 땅이니까 빨리 이동하면 돼요. 그래서 광야는 살 수는 없지만 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경계에 매우 취약합니다. 자, 적들은 얼마든지 거길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군인 나는 거기에 상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물이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상주는 못해. 그런데 적들은 얼마든지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광야는 쓸모없는 땅을 많이 상징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빗댄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쓸모없는 인생, 괴로운 인생, 뭐 하나 보탬이 되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표현하죠. 자, 그래서 성경에선 광야에 대해서 많은 표현이 등장하지만 특히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시편 102편을 보면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자,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 내가 지금 먹을 게 없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삐쩍 말랐는데 이런 나의 상태가 광야의 올빼미 같다라고 말합니다. 광야의 올빼미, 먹을 게 없으니까 그가 올빼미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올빼미가 광야에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곳에 살면서 그런 고난을 당한 자신의 상태를 그렇게 광야의 올빼미로 비유를 했는데, 자, 시편 102편의 부제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즉 내가 광야에 처했다. 이것이 고난을 당했고 마음이 상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잠언을 보면요, 잠언 21장 19절을 보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광야에서 산다고 하는 것, 광야 같은 인생이란 매우 괴롭고 힘들며 또한 희망의 그런 작은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겁니다. 생존이 어렵고 살기가 어렵고 그리고 적들은 침투하기 용이하니 그 땅에 있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광야가 어느 한순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내내 사람이 살 수 없고 그저 적들이 통과하기 용이한 그런 쓸모없는 땅이었다가 유일하게 쓸모 있는 땅으로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비가 잔뜩 내리는 시기, 우기일 때입니다. 자, 사막에는 비가 잘 내리지도 않지만 비가 내리면 그게 다 모래 속으로 파고들겠죠. 근데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이 쌓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랍어로 와디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와디는 비가 잔뜩 오면 이렇게 고여 있는 곳이 특정 구간에 물이 고여요. 그리고 그것이 강이 됩니다. 심지어 상류로 올라가면 이게 범람해가지고 요새는 이 와디, 그러니까 우기가 돼서 와디가 생기면 그곳에서 액티비티를 즐기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와디 중심으로 해가지고 풀밭이나 그리고 심지어 큰 나무들이 자라기 때문에 거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 그러니까 그 기간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런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인데 이런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이런 와디가 그 광야에 형성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비가 올 때만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사건들, 광야 같은 인생과 광야에 비가 내린 이 상태,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 보십시오. 내 인생이 광야 같을 때, 내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내 인생이 그저 누군가가 볼 때 참 쓸모없다, 참 쓸데없다, 너는 왜 이렇게 무능하냐, 너는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냐, 너 그렇게 살아서 앞으로 뭐 할 거냐, 이런 정도의 지경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이 광야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려야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면 네가 쓸모없어 보이는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쓸모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생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땅에 비를 내리시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의 복이 임해서 너희가 모든 삶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에 비를 내리시고 그 광야를 쓸모 있는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가 희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에 선포되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선포됐던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스겔서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서 중에 매우 특이하게도 선지자가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를 기록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대략 이 장의 이 내용은 어느 시기에 했던 말씀이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하지요. 자, 이 시기가 중요한데, 유다의 포로기 연대를 살펴보면, 자, 그들이 먼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기원전 598년이었는데 에스겔의 사역이 시작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은 그 이후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정확하게는 12년 이후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 기억하십시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아직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강점을 당했고 국권이 피탈당했지만 언젠가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우리가 열심히 해방운동을 하면은 해방이 되겠지라고 하면서 열심히 독립운동했던 기간이 초창기 10년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일제가 문화통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독립운동의 의지가 많이 쭉 꺾입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많은 변절자들이 생겨나죠. 우리 독립 못하겠네, 일본이 지배하겠네, 아예 그냥 우리도 일본이랑 같이 내선일체하자라고 마음이 꺾였던 시기가 10년 이후였어요. 자, 아직 희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그동안 지은 죄로 인해서 망할 거야 라고 했지만, 에이 설마 우리 망하게 하시겠어? 아직 우리나라 안 망했잖아, 아직 예루살렘 건재하잖아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헛된 희망을 두고 있었던 그 10년이 있었어요. 그 10년 동안 에스겔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 유다 왕국, 우리의 고향을 없애버리실 거야,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그 죄의 상황에서 돌이켜야 돼 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왜? 아직 이게 남아있거든. 이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도박 중독자와 똑같아요. 아직 도박 한 판을 할 돈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도박 끊어라, 너 그러다 망한다 하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나에겐 아직 한 판이 남아있거든. 내가 이 한 판만 해가지고 성공해서 역전을 이룰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한 판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지, 돌이키지 않더라는 거지. 정말 망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야, 아유 이거 금방 회복돼, 이거 금방 나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드디어 완전히 쫄딱 망했을 때 오늘 본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기댔던 희망이 다 부서졌습니다. 물론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잘못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다 부서진 거예요.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 마치 광야와 같이 우리는 쓸모없어, 우리는 황무지야, 우리는 이렇게 망하고 말았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뿐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아멘. 자, 빈들, 여기서 빈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미드바르인데, 자, 이 미드바르의 뜻이 광야, 황무지라는 겁니다. 자, 다시 뒤로 가서, 자, 빈들의 평안이 거한다. 이것을 광야의 평안이 거하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광야 숲풀 가운데 잘지라, 이 상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의 평안이 거하고 그 숲풀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비가 내려야 돼요. 소낙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 비가 내려야만 거기서 우리가 물을 마시며 평안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 소망이 없어진 그곳에 바로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의 도움을 구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광야는 범죄자들의 도피처였어요. 피하는 곳이었어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어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보호할 수 없는 그곳에 내가 처해 있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사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아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자, 빈들, 이게 헬라어로도 광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기가 광야입니다. 물론 유다 광야는 아닙니다. 다만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고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곳인 것은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생존해야 되는데 손에 쥐어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들이 먹고 차고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빈들에서, 광야에서 마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먹을 것이 풍족해지는 은총을 경험하자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우리 북부 갈릴리 지방의 왕이 되주세요 라고 하면서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의 은혜의 비를 맞는다는 것은 이 2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은혜의 소낙비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의 은총을 체험했던 사람들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부활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문둥병자 치유받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났던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주님 내 인생 광야 같아요, 그러니 날 살려주세요, 내 인생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날 도와주세요 해봤자 영혼의 끝은 똑같다는 거예요. 죽어요. 건강히 사나 비실비실하게 사나 죽는 건 똑같아요. 오히려 통계를 보면 비실비실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건강한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훅 가버려요. 다 죽는다고. 다 똑같은 모습으로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광야의 은총이 뭐냐? 영혼 구원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거 다 채워지니까 우리 왕 삼아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 그 만나 먹은 거 갖고 너무 기뻐하지 마. 옛날 광야에서 그거 먹은 사람 다 죽었어. 죽지 않을 음식을 구해.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분의 보혈의 피를 마심으로 변화된 영혼이 되었잖아요. 이미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변화된 자답게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삶에 남은 과정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길의 끝은 정해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하늘의 천사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우리는 그 영혼의 마지막을 향하여 열심히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갈 때 가는 중간중간에 힘들잖아요. 때로는 신발이 터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쫄쫄 굶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막 만나는 사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요. 정말로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심지어 강도를 만날 때도 있는 겁니다. 순례길이란 원래 그런 길입니다. 자, 그렇게 인생의 순례길을 쭉 걸어가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광야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광야를 만났을 때, 인생이 괴로움에 처했을 때 메마른 심령처럼 내 마음이 쫙쫙쫙 갈라져 가지고 누가 돌 하나 던져도 그 돌이 크게 뻥 하고 울릴 때, 자, 우리가 영혼이 풍족해지면요, 누군가가 하는 말 따위 안 흔들려요. 그런데 내 영혼이 곤고하잖아요. 그 짱돌 하나가 소리가 커요. 마치 비어있는 공간에는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가득 차 있으면 별거 아닌데 내 인생이 황무지같이 되었을 때는 정말 푹푹 들어간다니까. 그 작은 가시 같은 말 한마디가 심장에 팍팍 박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렇게 황무지가 되었을 때 뭘 하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나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의 은사를 내려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풍족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사 이 황무지 같은 인생이 정말로 은혜의 옥토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인생의 광야길에 처해서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계신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죄 많던 유다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광야와 같은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황무지 같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되뇌고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끝이,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곳은 저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혼의 만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그 인생 순례길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